축보님 샬롬 반가워요. 인사만 하고 넘어갈게요. 내일 들어오셔서 예언 받으시고 오늘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우리들 중,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 중 많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적다 그 말이에요. 적고 부활의 원칙을 성실히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부활의 원칙이란 것은 부활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부활한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건강도 부활이 이미 되었고, 재정적인 것도 부활이 이미 되었고, 또 저주로부터도 부활이 이미 되었어요. 이미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실히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설교 듣거나 이러한 강의를 들으면 맞아 믿음이 오다가 돌아서면 그것이 또 믿음이 확 사그라들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는 이미 죽고 부활한 자이고, 믿는 자는 이미 죽고 부활했어요. 우리 사과꽃 향기님이 이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어요. 아영님이 이미 죽었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응당 자신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야 하는데, 박종희님이 박종희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박종희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믿는 자들이 육체의 통제에 당해서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맨날 그 죄와 싸우고 있고 아직 부활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많은 그 환경에 눌려서 살아요. 환경에 그냥 허덕여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허덕여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이미 이겼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은 하나도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거스르지도 않아요. 이러한 부류의 믿는 자들은 비정상적인 믿는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큰일 났죠? 나는 비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비정상적인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믿는 자들은 사도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만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사도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이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과 같이 대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네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다. 밥으로 먹이려더니 소화를 못 시킬 것 같다. 너가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 시켜서 체할 것 같아. 그래서 유동식 젖을 먹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그런 말을 듣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한 것은 어린 자들이 하는 짓인데 너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못 대하겠다.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어요.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 시기와 분쟁이 있는 믿는 자들은 아직도 크리스찬이지만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그는 믿기는 믿는데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자, 우리가 어느 때는 영에 속한 자 같다가 어느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육신에 속한 자로 막 타락할 수가 있어요. 거듭남은 일종의 출생이에요. 태어남.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영 안에 하나님이 살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아니 영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왜 귀신이 들리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영 안에 하나님이 사시지만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그 믿는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잘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귀신이 그 틈을 타고 와서 역사할 수 있어요.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삶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영의 사람 믿는 자들이 왜 귀신이 들리냐? 그건 잘못된 거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 거듭난 사람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생명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능력은 한동안의 기간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밖으로 내가 확실히 믿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믿어지나? 자, 염려하지 마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갓난 아이가 청년의 힘이나 아비의 체험을 갖기를 바랄 수 없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저 정도 됐으니까 청년의 힘, 좀 성숙한 사람,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갓 거듭난 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 열정적이며 충성스럽게 전진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자신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예수를 믿었어요. 믿자마자 새 신자인데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기도 시간도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전진을 하니까 저 사람은 벌써 청년이 됐네.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됐네.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잘 가르치라 그 말이죠. 많은 경우 갓 거듭난 신자들 중에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비행기 탔다. 저렇게 믿자마자 저렇게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가 있나?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 정도 됐으면 됐다. 그래서 이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면 웬걸인걸, 웬일, 웬글 절대로 아니에요. 금방 시험에 들어버려요. 저도 몇 번 당했어요. 저 정도 되면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같이 상의를 해도 되겠다.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아직 불을 통과하지 않은 연단을 받지 않은 오래 견딜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의 자극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생각의 자극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냥 오래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갓 거듭난 믿는 자는 어쨌든 여전히 육에 속한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오래된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래되었어도 불쌍하게 성장이 안 된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갓 거듭났으면 금방 그렇게 성장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한 달 됐지만 정말 믿을만해.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완전히 성장한 것 같다. 절대로 믿지 마셔요. 잘 봐야 돼요. 갓 거듭난 믿는 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그가 여전히 육체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제할 수 없어요.
아직 육체에 대해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실질적인 상태에서 보면 갓 태어난 믿는 이들은 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실제적으로 이미 믿은 지 1년 안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은 다 육에 속한 자들로 보고 돌봐야 되죠. 돌봐야 되는 입장인지 겉으로 봐서 갑자기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해요.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막 성숙한 줄 알고 그러면 큰 코 다쳐요. 그래서 다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잘 돌봐주고 정말 잘해줘야 되죠. 새신자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갓 믿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즉각적으로 영에 속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예, 성경 말씀에도 즉각적으로 영에 속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그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갓난 아이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가장 불쌍한 것이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키는 크고 학교도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아직도 집에 와서 엄마 젖을 물고 아니면 우유병에 우유 타달라 그러면 정말 불쌍한 것이죠. 이 믿는 자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올해 20, 30년, 40년 돼서 이제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한테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더 사랑받고 싶어요. 이것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갓난 아이가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한 후에 오랫동안 갓난 아이로 있는 자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 정말 제가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그냥 갓난 아이를 대하듯이 제가 대하기로 했어요. 바울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믿을 만한 자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사람이 영에 속하고 온 존재가 완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이 완전한 구속이죠.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예요. 육에 속한 죄인이 거듭난 믿는 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죄인이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났지만 아직 육에 속한 자도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믿기는 했지만 육에 속한 자도 영에 속한 자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야 돼. 가르치고 그리고 배워야 돼요. 가장 불쌍한 것은 뭐냐? 현재 믿는 이들 중에 수년 동안 계속 갓난아이로 남아있고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원래 모습으로 아무런 진보도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또한 몇 년 내에 영에 속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놀라며 이것이 정상인 것을 모른다. 몇 년이 지나면 영에 속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놀래요. 나는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 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자기 자신이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나는 이미 영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우리는 결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늙은 갓난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늙은 갓난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면 목회자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죠. 성장시켜야 되는데 성장을 못 시켰어요. 그래도 자신이 또 예배를 참여를 계속 해야지. 말씀도 읽고 그래야 성장을 하죠. 근데 계속 말씀도 읽게 하고 그리고 예배도 계속 참여하게 해야 또 그게 능력 있는 주의 종이죠. 결국은 목자가 잘못한 거죠. 이미 거듭난 믿는 이는 마땅히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온전히 영에 속한 생명을 사모하고 범사의 성령으로 주관하시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으면 빨리 영에 속하고
빨리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야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의 이 늙은 갓난아이로 살면서 나는 왜 빨리 가지 않나? 왜 빨리 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나?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죠. 네, 불수레님, 네, 샬롬 들어오셨습니다. 사각꽃 향기님, 네, 그래요. 이은영님, 네, 샬롬 반가워요. 오랫동안 자라지 않고 갓난아이로 남아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첫째는 그의 영혼은 돌보는 자가, 목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의 위치만을 중요시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입니다. 그 좌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세요.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영적 생명에 대한 체험이나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모름으로 더 풍성한 생명 안으로 그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돌보는 자, 목자 자체가 그것을 몰라요. 영적 생명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또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인도를 하지 못해요. 사람은 아는 만큼만 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가르쳐 줄 수가 있지.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공부만 해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대학교를 나오고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대를 나오고 그리한 다음에 가르치게 하느냐. 완전히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뛰어넘어야 돼요. 저 이제 피아노 학원을 이제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피아노 아는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바이엘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 체르니 30 정도의 바이엘만 떼도 가르칠 수가 있지만 체르니 30, 40, 50 쭉 떼고 전공한 사람들이 쭉 다 커버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간신히 조금 뗀 다음에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완전히 알아야 그 사람을 이끌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제 오래된 분들은 빨리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둘째는 믿는 이 자신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어. 아무리 목회자가 잘 알아서 해주려고 하고 자꾸 끌어주려고 해도 흥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해. 나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 더 이상 바라지 않아. 나는 욕심이 없어. 그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그냥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믿긴 믿지만 천국은 가지만 여기로 가면 여기로 끌려다니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끌려다니고 저주도 받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온전한 갈급함도 없고 또 그 조건을 알긴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커서 그렇죠. 영적인 체험이나 좀 올라가려면 대가가 있어요. 어떠한 그 불을 통과해야 되죠. 단련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 저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대가가 너무 커서 꺼려하기 때문에 나는 싫어. 그런 대가 치르기 싫어. 저도 조신다 때는 그랬어요. 대가 치르기 싫어.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성장시키려고 이러한 것을 주나 이제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더라. 빌 존슨 목사님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무슨 대가도 괜찮아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밤에 자다가 온 몸이 꼼짝을 못하는 그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그것도 한참 동안이나 그래서 내가 괜히 그런 소리를 했나 막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가가 너무 크죠. 순간적으로 후회할 수 있죠. 그래서 꺼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나잖아요. 빌 존슨 목사님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 안에 늙은 아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늙은 아이들 20, 30년 40년이 됐는데 그냥 너무너무 초신자같이 초신자한테 똑같이 초신자랑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 잘해주면 막 질투하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자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오랫동안 갓난 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너무 정말 신기하고 좋았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많이 성장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확실히 써있지 않지만 바울이라고도 하죠.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 젖먹이구나, 너네를 보니까, 그 말이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마음 아는 것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자들은 연단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 멜기가 왕이란 뜻이고 세덱이 의,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상징해요. 성경 읽을 때 이제 본인이 한번 보시고요. 갓난 아이의 기간은 몇 년의 기간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안에 빨리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성령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신, 죄에서 우리를 꺼집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이렇게 거듭남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그는 마땅히 그가 이미 구주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거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다, 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육체의 권세에서 그를 해방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성령님이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을 운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참 이렇게 건방진 말 같죠? 성령님께 허락해. 이것을 모를 때는 육에 속한 상태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니. 고린도전서 3장 2절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갔잖아요. 이제 다른 데 개척하려고 떠나갔더니 편지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난리다. 그랬더니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또 한 가지 육에 속한 자의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에 속한 자인 이유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시기와 분쟁의 죄는 그가 육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막 질투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편을 나눠요. 그 생각하며 서로 분쟁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러한 정신, 이런 육체의 정신, 육체의 정신은 시기와 분쟁, 이런 정신은 육체의 정신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정신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도 역시 육에 속한 것이다. 육에 속한 자 많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을 따라 실패하고 범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을 따라 그것은 세상 사람처럼 범죄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크리스천이 믿는 이가 아직도 그의 괴팍함과 성질과 이기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과 의견을 가지고 따지며 내 의견이 이렇다고 막 따져요. 이기려는 마음이 남아있고 남은 용서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이다. 세상 의견 가지고 막 따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면은 계속 따지고 서로 의견을 누가 이야기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동조를 하면 좋은데 따지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아요. 내 의견은 이렇다고. 물론 내 의견을 다 그냥 안 내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세상 사람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조금도 세상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만일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의 모양이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좀 어때요?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근데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정도를 궁금해하고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미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재미없고 어렵다. 물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 나는 여기에 정말 관심이 없다. 그럼 나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여기 채팅창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못 나가겠네. 그렇죠? 다음에 또 꼭 들어야 되겠네. 자, 육체의 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기회를 타서라는 것은 계명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를 저질러도 죄인 줄 몰랐는데 계명을 알고 나니까 야, 이것이 죄네. 그래서 나를 속였어. 내가 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아직도 거하고 있다. 죄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직도 거하고 있을 뿐이고 나는 실제로는 거듭난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가 육에 속할 때는 거의가 죄에 대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 패배. 죄에 의해서구나. 죄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거듭난 나도 있고, 그렇죠?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고 죄도 인격적으로 거하고 있어 수시로 죄를 지을 수 있죠. 거기에 너무 끌려가면 그건 육에 속한 자이고, 그것을 이기는 자는 사실 이긴다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자, 이 자가 바로 이기는 자죠. 우리 몸의 요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보양함,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보양함, 생육함,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함, 보호함, 나를 보호해 주는 것. 나는 몸을 이렇게 요구하죠. 내 스스로 내 몸이 건강해야 돼. 나는 생육해야 돼. 나는 나를 보호해야 돼.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세 가지가 정당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죄가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 이후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속에 제2 성품을 가진 후로 이 세 가지는 범죄의 매개체, 범죄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음식에 매달리고 또 생육하는 것을 음란죄를 저질러버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죄의 성품을 가진 죄로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보양,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음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받은 시험은 바로 음식에 관해서였어요. 선악과 먹는 것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 음식을 즐기는 것도 육체의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너무 따라가요. 너무 또 살도 찌고 너무 뚱뚱해지고. 우리는 결코 음식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뭐 살찐 게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음식에 욕심을 내서 먹는 것, 그거는 육체의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맛있는 식당만 찾아다니고. 많은 육에 속한 믿는 이들이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육에 속한 그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바로 음식 때문에 형제들을 실족시켰어요. 고린도 8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 갓 들어온 새신자들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이제 거듭난 자들이 아니야,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든 안 지냈든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그런 거듭난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는데 근데 그런 부류만 있는 자들은 제사 지내든 음식이든 안 지냈던 음식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아직 초신자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믿는 자들 앞에서 나는 괜찮아, 잘난 척하면서 너는 그럼 먹지 마, 나는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 먹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요. 그래서 실족해 버려요. 예수님을 안 믿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 그죠? 먹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실족시켰어요.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막 실족시켜요. 그러므로 당시 교회 안에 집사와 장로들은 반드시 그 음식에 대한 그 규례를 이길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패배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실족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음식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먹어야지, 교회 나가서 건강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먹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째로, 생육은 인간이 타락한 후 사람의 정욕으로 변해버렸어요. 성경에서 정욕과 육체는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과 15절을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의 음식은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고, 배고픈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배는 음식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음식도 없어질 것이다. 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은 정말로 하나님과 연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전이 되기 위해서 있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의 몸에 하나님이 계신데 음란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제 이거죠. 또한 바울은 술 취함과 더러움을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술 취함과 더러움을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는 술 취한 것은 음란죄보단 가볍다. 그게 아니라 서로 그냥 똑같다. 죄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나 눈을 흘긴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자,
자, 또 하나는 자기 보호. 자기 보호는 진짜 당연한 거예요. 죄가 인간을 다스린 후로 육신의 힘은 생존하기 위해서 더욱 그 강함을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뭐 싸우는 데 사용했어요. 우리의 안락과 편안을 해치는 것이면 육체의 힘은 무엇이든지 반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반대해요. 내가 편안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싸우기라도 해서 편안한 것을 찾죠. 소위 사람의 성질과 분노와 분쟁의 열매들은 모두 육체로부터 온 것들이고 육체에 속한 죄들입니다. 나의 보호를 위해서 그냥 싸우고 마음대로 막 화내고 성질내고 분노내고 분쟁하고 이것은 바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들. 이것은 바로 육체에 속한 죄들이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존재와 명예와 의견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서 세상에 어두운 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더 느끼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의견을 사람들에게 더 제시해서 내 의견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두운 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해 주는 것,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정욕, 자기 보호. 세상 사람이 다 육신의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믿는 자인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계속 싸우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술을 마시고 믿으면서 저럴까? 당연하다. 아직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때 승리하다가도 실패하고 죄의 권능을 벗지 못하여 오랫동안 육에 속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럴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비정상이다. 빨리 벗어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비춤을 얻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의 육신 안에서 무엇이 성령의 법이고 영 안에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를 압제하는 것, 나를 압제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찰하시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죠. 이 죄를 제하지 않는 한, 여기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를 감찰할 수 있게 내어주는 일, 그것을 안 하면 그게 바로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제하지 않는 한 영적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봐요. 사람이 자신이 육에 속하는가를 보려면 자신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지를 물으면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나? 자, 죄들은 대상 5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이 5가지에 내가 속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같은 몸을 더럽히는 죄들. 또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사탄과 왕래하는 것들. 세 번째, 원수 맺는 것과 다른 사람과 원수 맺어요. 그리고 싸움하고 또 시기, 분노와 같은 종류의 죄들. 네 번째, 당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 종교적인 분쟁. 또 5번째, 술 취함, 방종, 애호,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는 다 육에 속한 것이다. 좀 후유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보기엔 가볍고 무거운 죄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들은 동일한 근원인 육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더러운 육체나 고상한 육체나 다 똑같아요. 가장 더러운 죄를 자주 범하는 믿는 사람은 자신이 육에 속한다는 것을 자연히 알아요. 가장 더러운 죄, 음행죄를 저질렀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내가 육에 속한다. 이것을 알아요. 아는데
비교적 더러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냥 가벼운 죄를 지는 자들, 약간 시기하고 약간 질투하고 이런 약간 비교적 더러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 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남보다 낮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육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육체일 뿐입니다. 참 그러면 참 큰일이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셔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겉으로 보기에는 음행과 방탕함과 호색과 더러운 것보다 좀 더 나아 보일지 모르나.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까지 분쟁 좀 할 수도 있지. 좀 다른 사람 시기 질투 낼 수도 있지. 화 좀 낼 수도 있지. 나는 음행죄와 방탕함과 호색 더러운 것에는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럼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도 동일한 나무에서 나온 과실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로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죄에 대해 스스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그렇게 해보셔요. 나는 그때 시기 질투했어. 이것도 죄구나. 음행죄나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나를 책망해.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죠. 만일 죄인이 성령을 통해 죄를 알지 못한다면 그의 눈은 결코 자신의 죄됨을 볼 수 없고 이로써 장래의 진노를 피하여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없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우지 않았으면 약간의 화를 낸다든지 약간의 질투를 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막 그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배우면 지식이 쌓이게 되면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장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죄를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또한 마땅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너는 아직도 육에 속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유죄 판결을 우리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은 심판이 끝났지만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심판이 있잖아요.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육신의 특별한 상태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사악한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스스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면 우리는 영영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만 잘났다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마다 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 믿는 사람이 성령의 비춤을 얻으면, 빛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정말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비춤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는 육에 속한 그의 상태에 가련함을 알게 됩니다. 나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럴수록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그가 육체와 투쟁하면 할수록 그의 육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이겨야지, 투쟁해야지. 그러면 육이 더 강해져요. 또한 그의 실패.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도둑질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이겨야 돼. 오늘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또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육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욱 드러내 보이셔서 이로 인해 그가 자신을 한탄하고 육체 안의 죄와 싸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강해지다 못해서 이제 싸워야 돼. 그래서 금식해야 돼. 40일 금식을 몇 번 해야 돼. 막 싸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십자가의 더 깊은 뜻을 깨달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관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수첩에 써놓고 오늘 이것을 하지. 오늘 예를 들어서 나는 분노의 영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오늘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체크를 하잖아요. 더 화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터뜨리면 막 더 많이 터뜨리게 돼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그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러한 믿는 일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여 많은 실패와 탄식을 하게 하는 데에는 성령의 깊은 뜻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럼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며 좀 화 좀 내지 않고 빨리 거듭나게 빨리 더 거듭나서 영에 속한 자로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은가? 왜 조금씩 화를 내고 왜 더 실패를 하게 만드나? 성령님이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조금씩 겪은 것이 바로 연단이 되어서 정말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는 십자가가 더 깊이 운행하기 전에 사람 편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사람이 아무 장애 없이 십자가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십자가를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더 깊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대부분 이런 부류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으로 육체를 이기려고 결심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야. 내가 절대로 이제 게임방에 가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절대로 캬바레에 가지 아니할 것이야. 막 이렇게 막 육체를 이기려고 결심을 해요. 내가 절대로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아니할 것이야. 지금은 핸드폰만 너무 들여다보는 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보야 될 좋은 거 보는 거 괜찮은데 안 좋은 거 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다 보면 또 안 좋은 거 많이 보게 되고, 자꾸 핸드폰 보는 게 지금도 핸드폰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핸드폰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너무너무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막 노력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좀 이기지 않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남편이 술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인데도 저런데 정말 저거를 성령님이 계시다며 빨리 이기게 할 수 없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령님은 그 장로님 되신 남편이 정말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게 조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로 이기려고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큰 성령이 능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죠.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이러한 싸움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나 완전히 육체를 정복할 가능성은 없어요. 싸워서 얼만큼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육체를 정복할 가능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믿는 이는 한면으로 육체와의 싸움을 진행하고 또한 육체를 개선하려고 애를 씁니다. 너는 정말 이 육체와 싸워야 돼. 나는 이 습관을 없애야 돼. 이 못된 습관이야. 내 육체는 개선돼야 돼.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그런 죄를 어제도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육체를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막 이러죠. 이게 이제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 그럼 어떻게냐? 영원님, 동희님, 네. 그들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몇 시간 읽어야지, 규정을 세우죠. 육체를 정복하고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만 나가야지, 금식도 해야지, 막 이렇게. 그들은 육으로 영에 속한 훈련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육체로 영에 속한 훈련을 받으려고 해요. 그때 육체의 피해로부터 해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육체를 제어하는데, 육체를 이기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이렇게 막 10년 몇 년 후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후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아무 소용이, 그래서 결론을 내죠. 이것도 육체의 일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이가 한면으로는 육체를 제하려는 것 같고
다른 면으로는 그들의 행위로 육체를 개선하려는 것 같기 때문에 성령은 부득불 믿는 이의 실패를 허락하기 위해 씨름과 송사를 허락합니다. 그래 좀 더 싸워봐라. 그래 너 육체를 한번 개선해봐라. 그래 한번 너 양심의 가책을 받아봐라. 성령은 이러한 상태를 여러 차례 거치게 하신 다음에 육체가 구제불능이고 그들의 방법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거 많이 알았죠.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안 된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희망이 더 없어요. 나는 그냥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믿었으면 됐어.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은, 여기까지도 못 온 사람은 더 갈 길이 먼 거예요.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육체의 참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성령께 간구한다면 성령은 필히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리 해도 내 육체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육체의 참된 상태를 이제 알았으니까 더 알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의 고통을 적게 거치게 성령님이 해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해요. 내가 이기려고 해요. 기도를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렇지만 방법을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 긴 기도를 하는 것은 별 효력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상태, 자, 그게 바로 악한 상태예요. 내가 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인데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것 같거든요. 내가 나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성경도 읽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정말 꼬박꼬박 정말 전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타락한 상태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악한 상태라고 성령님은 이야기해요.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성령은 인내하시면서 믿는 이로 체험하면서 조금씩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꺼집어내주지 않고 그것을 체험하게 놔둔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받게 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실패를 거듭거듭 하게 만든다. 어린아이들이 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주지 말고 바라보는 것 같이 지금 성령님도 똑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육체에 복종할 수 없다. 육체를 개선할 수 없다. 육체를 교육시킬 수 없다. 어떤 영적인 방법도 육체의 본질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돼요? 육체로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이죠. 육체로 죽게 해야 합니다. 그럼 뭐야? 내가 자살이라도 해야 되나? 육체로 죽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싸우고 개선하고 결심하며 끝없는 방법으로 육체를 이기려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는 죽어야 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육체 승리했어. 내가 내 정말 나 정말 끊지 못했던 습관을 끊었어. 승리했어. 근데 나중에 그게 또 나와요. 내가 죽지 않으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가장 유력한 이유이다. 죽음의 문제이다. 우리가 육체가 된 것은 육체로 났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났으면 그것을 없애면 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어디로 들어왔어요? 육체로 왔어요. 그럼 육체로 나가야 돼요. 그럼 죽는 거죠.
얻는 방법은 잃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로 났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곧 육체에서 나오게 되죠. 죽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오직 죽음만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있어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죄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거는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사를 하는 건데 이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축사는 그게 축사가 아니에요. 정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이 죽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축사해줘서 모든 것이 다 꺼집어내 준대. 그래서 가서 나의 습관이 꺼집어내 주나요? 그리고 교육시키기를 이거 하지 말라. 그거 죽어야 돼. 그거 죽여야 돼. 그러면 오호라. 통제라. 자기 통곡만 하다 나와요. 육체는 가장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고치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 고치실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 대신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랑 똑같아요.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조차도 사람의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보혈이 깨끗하게 했다면 왜 깨끗하게 할 수 없지?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들과 범죄함과 불법을 씻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도 결코 육체를 씻는다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죄가 씻겨진 것이지 육체가 씻겨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육체에 속한 죄인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성령이라도 육체를 개선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내 남편 좀 개선시켜 주세요. 내 자녀 좀 개선시켜 주세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설령 믿는 이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육체의 개조를 개선시키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씨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조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씨름하기 위해서 내가 막 씨름을 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요. 성령님을 그렇게 사용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아지고 사랑이 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께 주님 내가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무익한 것인가? 자,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위치에 머물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며 범사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소망은 다 헛된 것이 아닌가? 답이 없는 것 같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과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육체에 대한 운명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니 그럼 죽지 않으면 이것이 모두 소용이 없단 말인가? 맞아요.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자, 오직 육체를 죽음에 넘겨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육체의 종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죽음에 넘기는 것인가? 근데 참 여기까지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결론은 쉬워요. 뭐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죽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내 죽음으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쉽죠? 글씨는 쉬운데 내가 어떻게 죽냐? 내 몸을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죽어야 다 없어진다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 결론은 쉬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여겨야 돼. 자, 됐어요. 결론은 엄청 쉬워요. 결론은 엄청 쉬워요. 그렇죠?
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봐요. 맞는 말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갓 믿은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영에 속하게 된다. 2번, 갓 거듭난 믿는 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그가 여전히 육체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없앨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는 자들이지만 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네. 이게 알아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제가 쉽게 냈어요. 정윤숙님은 잘못 클릭한 것 같아. 순발력이 좋아요. 네, 모퉁이 똘님, 사과꽃 향기님, 해부님, 여호수아님, 물된동사님, 희아님, 아가페님, 네, 김혜자님, 네, 맞아요. 갓 거듭난 믿는 이는 믿는 자들이지만 아직 다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가장 불쌍한 자는 누구인가요? 1번, 믿는 이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갓난 아이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자. 2번, 믿는 이가 거듭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장하여 남을 이끌어주는 자. 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아까 동희님은 1번 것을 한 거죠. 네, 여호수아님, 모퉁이 똘님, 물된동사님, 샬롬 축복님, 정윤숙님, 동희님은 아까 거 한 거죠. 해부님, 영광의 빛님, 김애자님, 희아님, 아가페님, 사과꽃 향기님. 네, 맞아요. 가장 불쌍해요. 근데 가장 불쌍한 자가 참 많은 경우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자, 3번,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마땅히 내가 구주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 이 마땅히다, 그쵸? 마땅히인데 마땅이다. 2번, 나는 아직도 나를 개선해야 하고 나의 육체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 네, 물된동사님, 모퉁이 똘님, 정윤숙님, 샬롬 축복님, 사과꽃 향기님, 해부님, 희아님 하시는 분만 하네, 그쵸? 아가페님, 여호수아님, 동희님, 네, 영광의 빛님, 동희님도 영광의 빛님, 네. 자, 4번, 사람은 자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상태로 타락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자기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이 악하대요. 그리고 타락했대요. 정말 내 방법 사용하지 마셔요. 기도를 해도 나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성령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1번,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 돌아오게 하신다. 2번, 자기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싸움을 허락하고 기다려 주신다. 네, 네, 사과꽃 향기님, 네, 동희님 2번에 1번이라고, 물된동사님, 여호수아님, 샬롬 축복님, 아가페님, 정윤숙님, 모퉁이 똘님 아까 3번을 이야기한 건가? 영광의 빛님, 희아님, 해부님, 네, 모퉁이 똘 2번. 네, 그쵸? 자, 5번,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나의 육체를 개조하고 싸워야 한다. 2번, 육체에 대한 운명은 죽음이므로 죽음에 넘겨야 한다. 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죠? 우리 육체 개조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나의 육체를 개조해야 한다. 육체에 대한 운명은 죽음이므로 죽음에 넘겨야 한다. 그쵸? 죽음에 넘겨야 한다. 2번이에요. 자, 6번. 나의 죄된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육체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벌을 가해 죽여야 한다. 2번.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 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맞아요. 2번. 네, 2번이 맞아요. 네. 고백 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까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결론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셔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냐? 할 일은 하는 거죠. 할 일은 하는데 내가 나의 성품을 고치려고 금식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영적인 그 지성소 기도로 쭉 들어가고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왜냐면 금식하면 영이 더 살아나긴 해요. 살아나요. 그래서 그 영의 터치가 더 강해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여기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영에 속한 사람 10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재밌죠? 내일은 이제 예언 집회예요. 예언 집회. 일찍 들어오시고 예, 내일 예언 집회인데 등록할 사람 있으면 오늘까지 등록하라고 전해 주셔요. 내일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네, 동희님도 등록 안 했으면 내일 예언 받으시려면 등록해 주시고 우리 채팅창이 아니라 우리 그 홈페이지 설명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 그래 내일은 등록을 안 받는답니다. 내일은 등록을 안 받으니까 오늘까지 소개시켜주는 분들 오늘까지 등록시키셔요. 내일 모두 받을 수 있게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